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인기 이것한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마음의 심령의 감사와 기쁨을 주님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약했던 자들은 강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생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자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으로 아멘하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 갔다 와서 제일 좀 난감한 게 이게 시간차예요. 아직도 시간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졸려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졸을지 몰라요. 여러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적게 하면 안 깨더라고요. 아멘. 예, 혹시라도 제가 졸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553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1절 공독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제수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만일 내가 그에게 이르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굴리고 식사를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다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열왕기서는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책이죠. 조선 왕조실록이나 열왕기나 다 왕들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가끔 그 왕조실록에 왕이 아닌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장금 아시죠? 네, 장금이. 이 장금이가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 대장금은 이제 한국 사람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드라마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 궁중에 있던 나인 하나가 이렇게 왕의 기록들 사이에 등장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나 성공한 사람들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집중하십니다. 아멘. 왕들의 내용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오늘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봇인데
이 나봇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농부에게 집중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나봇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책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위축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가졌는데 나와 비교할 수 있을까? 뭐 어떤 사람은 왕족이기도 하고 갑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장군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참 기뻐지는 순간이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날 때. 저희 아버지도 농부셨거든요. 저도 아마 30년 전만 늦게 일찍 태어났어도 농부로 살다가 농부로 마감했을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은 그 과수원을 하셔가지고 제 처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농부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왕들과는 전혀 신분이나 지위나 계급이 다른 사람이죠.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다스리던 왕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아합 왕은 자기 궁전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2궁전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지어놨는데 그곳에서도 왕궁을 넓히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설악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아니고 부동산이라고 해요. 이 아합도 이 부동산을 좋아했는지 땅을 넓히고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포도원이 왕궁 옆에 있는데 저거까지 이렇게 왕궁에 편입시켜서 거기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도 심고 채소도 심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그 포도원을 좀 사고 싶은데 돈을 더 프리미엄 얹어서 사고 싶다. 좀 나한테 팔지 않겠느냐. 만약에 원한다면 여기 말고 이스라엘 지역에 포도원이 여기만 있냐? 네가 선택하는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죠? 아니에요? 행운이죠.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왕이 자기를 불러서 그 손바닥만한 포도원을 왕한테 주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 값을 1억인데 2억을 쳐주겠다. 이거 예스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되게 더군다나 이거 뭐 깎아서 왕이 산다고 해도 왕인데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행운 같고 잘된 일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한 일인 경우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겠다고 할 때 나봇은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멍청이에요. 그거 안 팔면. 그리고 이 기회에 왕과 친해져서 잘만 비비면 출시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무슨 과거 제도가 있겠어요? 찍겠어요? 왕이 마음 먹으면 너 도지사 해. 너 국내 대신 해. 왕과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세길도 보장되고 한평생 이 힘든 농사일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여러 제안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끝까지 거절을 해요. 거절. 자, 이거는 경제적으로 뭐 포도원을 받고 돈을
더 벌고 덜 벌고를 떠나서 위험한 일이잖아요. 왕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해. 요즘 대통령하고 다르죠. 옛날에 왕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왕이 법이니까. 자, 끝까지 못 팔겠다는 겁니다. 무슨 배짱인지. 근데 이제 아합은 그래도 이게 눈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왕이 죄 없는 농부 하나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땅 뺏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 어떻게 할까? 자기는 그 포도원을 꼭 궁궐 안에 포함시키고 싶은데, 더군다나 이거 왕이 농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말 들었는데 얘는 아니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당장 죽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킁킁 앓아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사실을 그 당시 포악한 왕비 이스라엘이 듣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 포도원 내가 왕께 드리겠다고 그러더니 그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을 동원해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일단 나봇을 처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천해요. 결국 재판을 통해서 나봇은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왜?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 땅 문서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왕 아합에게 갖다 바치니까 그날부터 좋아가지고 밥도 먹고. 만약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았다거나 혹은 다른 포도원과 바꿨다면 이 나봇은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죠. 자, 나봇은 왜 그럼 뭘 믿고 그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3절에 나오죠.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유업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는 말인데요. 또는 이 나할라라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한국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팔면 나중에 50년이 되면 그 토지는 산자의 손에서 또 판자의 손에 돌려주라. 그러니까 영원히 팔거나 소유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자자손손 잘 간수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하셨어요. 각 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은 하나님이 지파에게 준 유산 혹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할라. 자, 나봇이 왕의 요구와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준 이 기업을 팔지 말라고 했으니 왕이라 할지라도 난 못 팔겠어요, 이 말이죠.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못 팔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익이 남는 조건이든 위험한 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합이고 아합 왕조차도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은 서슴없이 행하던 때였습니다. 왕이 그러니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다 사라져버렸던 그 구시대에 모세에게나 주었던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팔고 사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면 판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왜 팔았니? 하나님 주신 율법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왕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나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살 필요가 있나? 자칫하면 왕한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줘버리지 뭐. 왕이시여 한 이틀만 좀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받을까? 어떤 땅을 요구할까?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왕이 팔라 그랬을 때 대뜸 나오는 대답이 NO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버린 사회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믿음을 나봇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정신, 바로 기업의 정신,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이 뭔지, 왜 지켜야 하는지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나봇은 다른 사람 다 잊어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를 기억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는 순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 나할라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신약에 쭉 이어지는 중심 줄기에 아주 끊이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사라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 전체 절 중에 기업이라는 단어, 유산이라는 단어, 유업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의 숫자와 전체 절을 비교하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의 절들이 유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업이 중요할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은. 에덴 동산은 누구에게 주신 기업이죠? 에덴 동산. 누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말인데도 왜 우리 말은 좀 이상하게 되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자,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기업이었고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는 어디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 여기 이스라엘 국기도 있고 저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유산처럼 물려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죠.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이 성경의 내용은 기업이 주 그 맥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의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저 약속의 땅이 기업이란다면 우리 신약에는 하늘나라가 기업이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다른 말로 저 가나안 약속의 땅, 기업의 땅으로 가려고 출애굽하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기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의 20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거기는 장정 숫자만 계산된 거고, 노인, 어린이, 여자까지 다 합친다면은 4배 합쳐서 한 200만 명이라고 생각하는, 또 이방인들도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 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에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14만 4천 명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나 다 들어간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라면 1999만 9,998명이 다 죽고 2명만 들어간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평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죄를 짓는지. 그러다가 다 멸망받았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삶을 마쳤죠. 자, 기업을 하나님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덴은 완벽한 지상 낙원이었어요. 그 귀한 축복을, 그 기업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장자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팥죽에 팔아버려가지고 결국 성경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함께 호흡했던 영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손도 못 만지는데 예수님 발까지 씻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의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희박해지는 순간, 사도 바울을 도왔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데마라는 사람들도 정말 그 길로 쭉 갔으면 큰 교회의 기둥들이 됐을 텐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기업과 같은 복음의 말씀, 이걸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 신앙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재앙 때문에 다 순종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니까 그렇게 하고 양을 잡으라니까 바로 오해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순종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순종을 못합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하죠. 처음엔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쳐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약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완주하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아합 시대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키려는 정신이에요. 나에게 주신 믿음, 은혜. 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어요. 나봇에게는 그 포도원이 버리지 말아야 할 기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 가나안 땅의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버리지 말아야 할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는 나봇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다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이것도 다 잘 지켜야 되는 하나님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또 이제 이 기업을 잘 지킨 자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이 참 넓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종류로 따지면 두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고 누려야 할 기업이 있고 앞으로 얻어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행복,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멘. 안 누리십니까? 누리고 계시죠? 네. 우리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데 성도들이 이 찬송하면서 오만 근심을 다 걱정하고 있어요. 누려야 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하는데 마음은 근심 덩어리예요. 교회 가서 찬송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아이고 갯돈 잃어버린 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또 걱정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며 고민하며 지치게 고생하다 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고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와서 찬송을 하지만 속은 여전히 근심덩어리고 집에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드는 화상들만 앉혀 있고 그래서 그냥 근심 걱정. 교회 와도 뭐 신나는 것도 없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치료의 은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하세요. 예배 중에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이에요. 정말 누가 교회 다닌다면서 걱정, 근심, 뭐 이런 말만 나오면 부정적인 생각,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저한테 보내세요. 내년에 아프리카 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입이 쑥 들어가요. 우리 이번에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생을 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또 막 음식을 먹는데 안 맞아가지고 취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요. 얼마나 생활상이 낙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언제 찬양이 끝나지 할 때까지 찬양을 해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배 시간이 3시간. 이제는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이 되나 보다. 또 찬양해요. 누가 얘기해 보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찬양한다 해거든요. 기쁨으로 찬양해요. 막 춤추면서. 지금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장 사진 보시면 알겠지. 이 교회는요, 그 아프리카 갔다 놓으면 인류 교회도 아니야. 이건 초인류 교회. 이런 건물이 없어요. 바닥 다 흙이에요, 그냥. 모기하고 같이 살아요. 얼마나 모기 물려서 긋고 불편한지. 창이 다 뚫려 있고요. 그냥 바람만 비만 좀 이렇게 가리는 수준. 집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뭇가지로 이렇게. 저희는 그래도 이제 외가 큰 도시 외가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떨어진 그런 곳으로 가서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 3시간 4시간 들어가면 더 열악해. 물이 없어서 빗물 받아놓고 그걸 빨래하고 그걸로 밥 해놓고. 여기 한 일주일만 갔다 와봐요. 불평이 나올까요? 꼭 얘기해 주세요. 내년에 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는 누릴 줄은 몰라. 받기는 소망하면서도. 근데 줬는데도 또 다른 걸 생각하다가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질 못해요.
읽어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기업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려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남이 가진 거, 성공한 거, 누리는 거 그거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이 땅에 남이 가진 거 나는 없어서 혹은 남은 이러는데 나는 못해서 이것 때문에 불행해요. 부족하고 뭐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 그분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회의 정신이 바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분들이 각 거울마다 돌아다니며 읽어줬는데 밤에 호롱불 켜놓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읽는 분들이 성도님들 이렇게 몇 분 있고 읽는데 시편 23편을 잘못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성도들이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 목을 잘라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관가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할 새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곳 여기 이런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번에 갔던 잔지바라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99.9%가 이슬람.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테러를 당하여 불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데 목숨을 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예배 공간에 꽉꽉 차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왜 그럴까? 거기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 놓고 믿으라고 해도 왜 안 가냐고 떠밀어도 안 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기업으로 삼을 때 이 세상이 좀 부족하고 뭐 식구들이 내 마음을 좀 속썩여도 우리는 할렐루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내 상황을 아시면 그런 얘기 못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함받고 얼마나 배신당하고 얼마나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데요. 말이 그렇지 그게 쉽나요? 하나님만 바라고 기뻐할 수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통과하는 이 사막, 그 광야조차도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외롭고 배신당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지금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저기 못 가요. 왜? 이 기업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지키겠어요? 불평하고 짜증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잘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순간 여기가 주님 주신 기업이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 지켜야 할 기업을 끝까지 지키고 누린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길 포기하고 어떤 다른 것을 갖겠다. 잘못된 생각이죠.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지켜야 할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얻어야 할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이죠. 거기 가면 아까 우리 얼마나 좋은 찬양했습니다. 황무지가 잠긴 곳까지 죄인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은 믿느냐 그러니까 41%는 거의 반수는 이 세상이 뭐 잘 사는 게 그게 천국이지 진짜 천국은 없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그곳에 상급이 있다고 믿는데 아이 그거는 사람들 꼬시려고 하는 얘기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했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애한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어야 가죠. 이렇게 말했다네. 죽어서 가는 거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 기업을 아는 사람은 죽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 그 천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 요구한다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편승해 사는 것은 나무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탄자니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금지 국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북한과 같이.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에다가 테러 위험이 있고 범죄 위험이 있고 코로나 위험이 있고 질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 빨간색으로 경고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경고가 나왔는데 가야 되나? 근데 우리 팀들이 대단해요. 유서를 쓰고라도 가자. 그래서 갔어요. 코로나로 교회를 문 닫느니 뭐 어쩌니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바스터 교회 한인 바스터 한인교회 성도님들 대단한 믿음이죠. 뭐 갔다 오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죽은 사람도 없고 유서 써서 실천한 사람도 없고. 세상은 이렇게 뭔가를 통해서 옥죄이려고 하고 물론 공공적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경계를 줄 수 있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위축되면 우리 신앙은 어디에 가버려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 데서 안 모이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성교 가지 말라 그날 가지 말라고 안 가면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면서도 들어가잖아요.
세상의 편한 길, 아니란 길,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냥 100% 따라가는 것 성도의 삶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점점 이제 비기독교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법률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점점 교회를 압박해올 겁니다. 동성애라는 거 설교 시간에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면은 동성애 금지 이런 거 가르치게 되면은 이 아이에 있는 거 안 줄 거다. 세금 보고 특권 없다. 세금 보고 면제는 거. 조회 올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하겠어요? 나봇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영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기업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들은 하늘의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높아지고 갖고 이런 사람의 보는 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믿음을 버리도록 요구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믿음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고 가정도 빼앗고 교회도 빼앗고 성령 충만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나봇을 보십시오. 그는 왕도 선지자도 아니지만 숨겨진 신앙의 영웅입니다. 끝까지 타락한 생활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이런 투철한 믿음으로 기업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다가 얻어야 될 천국에 들어가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사람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 믿음의 기업 잘 지키고 누리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잠깐. 정말 우리도 부족한 나무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길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나무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기업들을 불평하고 짜증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봇이 비록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영웅으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기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능히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나봇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기업 천국을 향해 나가는 제들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도 회유에도 팔아버리지 아니하며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꾸지 아니하며 주님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제들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파스토 하나님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서 나에게 주신 기업, 이 신앙과 예배와 교회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이제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소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 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믿음과 바꾸자고 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나보처럼 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듯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중에 한 분도 돌아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하늘나라에서 같은 가족으로 다시 만나는 자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